6월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들을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많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에 있는 유공자분들에게도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 가정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보면 이렇게 몸을 바쳐 헌신하신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교회에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 몸을 바쳐서 헌신하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공자,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데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또 이 40년을 방황하면서 1세대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2세대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땅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의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고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기도가 될 것이고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또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군대도 조직되지 않고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없고 그냥 그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 유리방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그 규모로 본다면 충청도 지역 정도 크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래도 굉장히 강력한 국가입니다. 군사력을 얼마 전에 제가 조회해 보니까 세계 15위의 군사 강국이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내에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중에서 다 그것을 폭파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스라엘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무런 힘도 없었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는 이런 이 떠돌아다니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간다면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또 군사를 조직해서 우리가 받은 그 땅을 지켜나가야 하고 뭔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 그 땅에서 살아갈 방법들을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군사력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정치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준행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준행하다는 단어는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쓰여진 곳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단어가 바로 준행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들려진 대로 그대로 행하라, 행동하라 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은 나의 좋은 말씀, 또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 구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되면 아멘이고 원하지 않는 말씀은 아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원하는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우리가 준행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2세대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아픔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갈 길을 알지 못했을 때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취하지 말고 그 말씀이 들려진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살게 된다라는 말은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흥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원래 뜻은 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이 지금 1세대들이 다 죽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남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면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진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길지 않고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이 눈물을 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 군사적인 그런 조직이 갖춰져야 되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하고
그런 뭔가가 국가적으로 일어나야지 이 나라가 세워질 것 같은데 모세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행되어질 때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생명은 수없이 많은 실패 속에서도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준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우리의 죽어진 심령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일으키는,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파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셨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가면 그 만나가 아주 맛있게 보이는 그 희고 달콤한 그 만나가 들판에 쌓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너희가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언제 또 줄지 모른다. 오늘 많이 가지고 가야지. 또 주지 않으면 우리가 굶어야 하는데, 그래서 되는 대로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가지고 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통기간이 짧아서 먹지 못하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루에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매일같이 그들은 밖에 나가서 매일같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거둬들이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하루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안식일이 되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두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미리 2배의 양식을 거두어서 그 다음 날까지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뒷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양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떡을 먹고 살아가지만 그 떡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떡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많이 쌓아놓고 영원히 배부르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통기간 길어도 몇 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물질이 풍족해졌다고 해서 우리 삶이 풍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에 가난했을 때보다 요즘의 인심은 더 각박하고 먹을 것이 우리 집에서 썩어서 버려져도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었고 그 함께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풍요로워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다가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남에게 나눠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역시 세상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가정을, 우리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떡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마시고 떡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도 우리 대한민국도 더 풍요롭고 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보면 1절 후반부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군사력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단체의 무리의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 그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력이 아니라 그들의 단체적인 집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살게 되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시에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큰 백성이고 큰 나라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아마 이 떠돌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을 겁니다.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했을 텐데 오늘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고 결국은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러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들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고 세상에 가장 지식 있는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분들은 배우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지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가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의 믿음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저희의 세대만 해도 배우고 싶으면 대학까지 누구나 다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고 특히 여성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 가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들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여성들은 배울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보니까 그분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지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세상 학문은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가장 지식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늘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도 글자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글자를 안 가르쳐 주시나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나름 그래도 똑똑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자를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또 의시되면서 그 글자를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저도 잘 모르는 글자를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늘 수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세대는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대는 배우지 못한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많은 지식을 이야기하지만 아무 쓸모없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도 없고 이렇게 방황하는 떠돌이일 뿐인 여러분들이 큰 나라가 될 것이고 모든 나라가 여러분들을 가장 위대한 국가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이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고 가치 없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높아지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지금 떠돌이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땅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호시탐탐 이 떠돌이 유목민을 어떻게 하면 저들의 것을 뺏을까 늘 옆에서 이렇게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 재산을 어떻게 지킬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사람들이 다 그 백성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다윗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렸던 요셉도 그러하였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그러하였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바벨론의 최고의 문명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그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고 그 나라의 지식을 가르쳐서 이 학자들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이 말하는 그 지식과 지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지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우상을 섬기고 왕을 섬기라고 했을 때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왕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살인의 위협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인 줄 알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어떻습니까? 결국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결국 그를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요셉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일제시대 때 우리 지하자원 많은 것들을 일본에 빼앗겨 버렸거든요. 지하자원이 많이 빼앗기고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그 지하자원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활용을 잘 못했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로 싸우고 있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는 집들 재산 모든 거 할 거 없이 다 불타버리고 산 나무마저도 다 없어져 버린 아무것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폐허가 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누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릎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말이 아니라 오늘 준행함으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 마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다스리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역사를 우리의 자손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저는 요즘에도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전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굉장히 가치관을 많이 두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과연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나갈까, 그렇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말씀을 준행함으로 역사되어진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손에게, 우리의 손자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는 부모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배워도 가정에서의 시간이 가장 많고, 가정에서의 그 부모의 모습을 결국은 자녀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게도 미워하고 부모를 증오했는데 결국 자신의 모습이 그 부모처럼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도 부모를 미워하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부모를 증오하면서 살아갔는데 결국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 자녀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세대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손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위해 뛰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지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